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실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숨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은혜를 저는 깨닫고 또한 여러분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삶 가운데 숨바쁘게 그리고 너무나 여유 없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즐라이프 처치 우리 교회는 현재 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도전이 있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과제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거한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큰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탄절 본문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이 말씀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놀랍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참 기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포도원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들포도라는 것은요, 상품성이 없는 야생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이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자연 상태에서 맺는 열매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생의 의미는 당도가 거의 없는 이 포도를 말하고요. 당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먹으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포도를 맺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혹여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또 다른 들포도 나무를 또 맺을 것을 염려하여서 그 포도나무 열매는 거름으로도 쓰지 않고 태워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태우는 것도 싫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밖으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길가에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에 채이고 발에 밟히고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야생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열매를 맺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농부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것들 주고 좋은 것들 주고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서 주지만 정작 이 포도나무는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받을 거는 받고 버릴 것은 버려서 자기 멋대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고 심겨졌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부려 착취와 폭력을 약자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마리아의 죄가 그들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비판하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 심판을 쏟아붓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에게 자신들의 상징이었던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뼈저리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이 꿈틀거리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쭉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이 곳곳에 숨겨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구나.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 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새 번역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면 끝이다. 모든 구원은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말을 하고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직분이 뭡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붙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보시느냐? 그래, 너희가 나에 붙어 있는 것을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잘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으로 본다면 그가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김을 받았지만, 자, 이제는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들포도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열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야생의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께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 잘라버리시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이 그 의미를 더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손질하신다. 왜냐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카다이로는요, 손을 씻듯이 깨끗하게 했다. 내 손에 정말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새 번역이 손질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토마토, 작은 토마토를 뭐라고 하죠? 방울토마토죠. 자, 방울토마토를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울토마토를 키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축축축축축 한꺼번에 열리는 것을,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대로 된 주인은 방울토마토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지를 치게 돼요.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치고,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전지작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지는요, 좋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지작업과 이 가지치기, 미관상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관상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해 주신다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계속 쑥쑥 가지를 뻗어나가서 수많은 가지들이 생겨서 영양분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를 가득 열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가 곱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더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산발적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영양분이 좋은 가지에 집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치기 작업은 그 가지에게 있어서 분명히 무엇입니까?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내 또 다른 몸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가지 쳐지는 그 방울토마토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작업은 그 나무에게 있어서, 그 가지에게 있어서 분명히 상처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질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다이로예요. 아픔 없는 성장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이 수반돼요. 운동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요. 반드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 80kg 넘는 남성이 1kg 덤벨을 한두 번 들었다고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활동하지 마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면 내 팔이, 내 등이, 내 어깨가, 내 배가, 내 다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실제로 그 근육이 과부하가 되어서 찢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하가 돼서 찢겨졌던 그 근육이 회복하면서 이전의 근육보다 훨씬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과부하 없이, 찢겨짐 없이 근육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근육은 생성되지 않아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실내 테마파크 놀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갔는데 이 둘째 아이가 이 관역에 공을 던지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던지든지 팔이 빠지듯이 던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던질 필요는 없었어요.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하나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엄청나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아침까지 아빠 아직도 어깨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던질 때는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으면 발전도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그 의자에 억지로 붙여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훨훨 날아다니면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앉아서 공부하라면 책에 눈이, 그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놓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그 작업이 얼마나 본인에게 있어서는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만 얼마나 좀이 쑤시고 힘든지 몰라요. 내 생각하기에 1시간이고 2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5분도 안 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1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켠의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넌 여기서 그냥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훨훨 날아야 돼. 넌 자유야. 여기 가만히 있으면, 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너는 그것을 바라지 않잖아. 날아봐. 훨훨 날아봐. 의자를 팍 차고 날아올라봐. 그래서 맞아. 나는 앉아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일어나서 걸어다녀서 나는 공부할 수 있어. 여러분, 그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는 앉아있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앉아있는 그 고통을 견뎌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락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만이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없다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는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기에 누가 그렇게 꼴을 던져주는 사람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노력과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과 정말 그 너무나 힘듦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발전할 수도 없고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손질하시는 겁니다.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필이면 왜 이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더욱 강하게, 더욱 생명력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과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손질이고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할 정도로 힘드십니까?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시는 시험이라 믿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너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시고 극복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견뎌내느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사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길 힘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사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물리적인 폭력과 죽음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지역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죽음과 폭력은요,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약자는 더욱더 약해지고 강자는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합법적이고 편법적인 착취와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갈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거하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앉으면 되는 겁니까? 거하다는 것이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눈만 돌아가고 있어요. 뜻대로 살아가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거하다. 그런데 이 거하다, 머무르다라는 헬라어 메노는요, 신기하게 견디다, 인내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단어는 언제나 메노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무르는 것도 그냥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견디는 나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하기 위해서 놀랍도록 힘든 인내와 견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라,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권고이자 바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할 수 있는 것은 쉽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견디고 이겨나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사랑스럽게, 때로는 아주 거칠게 우리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거하는 것인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메노, 견뎌내라,
이겨내라. 사탄과 싸워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저는 이걸 가지고 싶어요. 보드게임 가지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보드게임 가지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아파트 가지고 싶습니다. 저 땅 가지고 싶습니다. 저 학교 가고 싶습니다. 저 직장에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 이름으로 모든 것이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네가 원하는 걸 주겠으니 다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노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거함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단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험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훨훨훨 날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어디를 가고 싶니? 너는 무엇을 가지고 싶니? 너의 꿈이 무엇이니? 너에게 집중해라. 그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정말 달콤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세련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저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드리는 기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이뤄내기 위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는 견딤과 인내가 포함되는 뜻으로 매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순종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견디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조던 피터슨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쳐야 되고, 때로는 정말 참기 힘들 때도 인내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사랑해내야 합니다. 품지 못할 사람도 품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영상인데, 성공한 사람들을 쫙 나열해서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흑인이에요. 막 손가락에 막 금반지가 막 이 금목걸이가 막 치렁치렁하고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 보이니까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공짜로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약간 반감이 생겼어요. 이게 흑인들이 말하는 스웩인가? 그런데 그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해주겠다고.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극복해내라고. 그런 거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책과 모든 거 다 읽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느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자기가 성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놀랐어요. 얼굴 보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제 선입견이지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근데 그분이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게 무엇인지 아냐고. 사람은 신이 나에게 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로 기도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난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작은 그 인터뷰, 짧은 인터뷰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서, 견뎌냄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기도를,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합니다. 단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견디지 못할 슬픔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과 위로를, 그리고 또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불꽃 같은 시험을 통해서 재련된 정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시고 인내하시며 승리에까지 이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